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도 함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친 저희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조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부족한 조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또한 반가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서로 반가운 얼굴들 다시 만남을 통해서 지쳤던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또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행복해지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이 젊은이에게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원을 가꿔야 하니 기다려주게나. 그리고 이 가방을 좀 들고 있게 라고 말이죠.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방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젊은이가 어깨가 쑤셔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어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노인이 젊은이를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은이, 가방이 그렇게 무거웠으면 내려놓으면 되지 라고 말이죠. 바로 그 순간에 젊은이는 커다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내려놓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요구하기 앞서서 먼저 당신께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비워야 할 때 우리는 비우지 못하고 그것들을 꽉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전한 저 역시 때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면 과감히 주님께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겠죠. 오늘 젊은 청년처럼 언제까지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 전에 예수의 멍에를 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리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의 멍에입니다. 누구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인간은 누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땀의 대가로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걱정하고 또한 그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는 죄의 멍에를 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자비와 긍휼로 너나 할 거 없이 단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불러 우리가 홀로 져야만 하는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당신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죄의 멍에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집착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의 멍에를 이제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새로운 멍에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의 이 멍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멍에요, 기쁨을 주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죄의 멍에를 완전히 벗는 자유의 멍에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종의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의 멍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끙끙대고 그것으로 밤잠을 설치며 그것들로 두려워하고 불안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삶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과 쉼을 주는 멍에, 그리고 자유를 주는 멍에를 선물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메고 있었던 죄된 삶의 멍에를 과감히 벗어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주시는 새로운 삶의 멍에를 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진청 이 초청의 말씀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계시지. 그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무 걱정만 하고 살아갔구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끙끙대고 살아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 순간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또한 치유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로 잠자리에 누워서도 무거운 삶의 짐을 벗지 못하여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때론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죠. 그리고 두려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모든 걱정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은 바다와도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라도 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물이 아무리 바다로 흘러들어가더라도 바다는 결코 넘치지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자비는 결코 우리를 품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깊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내 무거운 짐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 소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의 사랑도 끝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사랑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고 담지 못할, 품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삶에 지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쉼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예수님 당시의 몽에는 두 마리의 소나 나귀가 일조를 이루어 매는 것으로서 홀로 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매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 혼자 멍에를 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서 매어야 할 멍에는 우리가 혼자 힘겹게 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연히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되면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안기도 하고 품어주시기도 합니다. 때론 말씀으로 격려하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선한 목자시지요. 즉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멍에를 매기만 하면 우리 스스로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요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를 무겁게 그리고 무섭게 짓누르며 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나에게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그 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를 참된 쉼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모든 짐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이들,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내려는 종교인들, 하지만 결코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들에게 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말은 쉽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맞겠다 싶으면 언젠가 다시 내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올라오고 그래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기도하면서도 밤잠에 잠자리에 누우면 다시 그 두려움이 내 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일이 연약하오니 주님께서 이 마음마저 가져가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섬기고 싶고 주님만을 따르고 싶고 주님 말씀처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그것을 꽉 붙들고 있어서 놓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려라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할 때 내가 상대방의 공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그 공은 내 공이 아닙니다. 내 손에서 떠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그 공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짐과 염려와 걱정을 던져버렸다라면 이미 내 손을 떠난 겁니다. 내 손을 떠난 것 갖고 걱정해봤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의 손을 떠난 것을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게 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던지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평안함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서 뒤에서 뭔가 더 대단한 걸 기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게 라는 것을 사실 저는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은 실망했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상황을 바꿔주는 거고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지었을까라고 정말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들이 바꿔지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나에게 문제거리였고 불평거리였고 삶의 고난이었던 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그것이 감사의 거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꽉 잡고 계시니까요. 다른 것이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틈을 타면 어떻습니까? 은혜고 뭐고 나는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꽉 잡아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님 이 상황 바꿔주십시오. 이 사람 바꿔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서 주님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제목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일정도 틀린 말이 없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꽉 붙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인생에 짐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짐을 내가 덜어줄게, 네 짐을 없애줄게가 아닙니다. 그 대신 내 짐을 져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짐을 바꿔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짐 같지만 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그 짐을 짊어지고 끙끙댔다라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짐으로 내가 주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실까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다고 해서 내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집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갔더니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더라도 여전히 내 인생의 짐은 내 옆에서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마치 내 등에 올라타듯이 다시 내 등에 올라타서 이전보다 더 무겁게 나를 짓누르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마치 네가 어디 도망가려고, 네가 날 도망가려고 그러면서 나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을 꺾어버리고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나를 넘어뜨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럴 때 네가 그걸 해결하라 하지 말고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짐을 한번 져보고 그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쉼을 한번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쉼을 통해서 이 짐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멍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진정한 만족과 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죄의 멍에는 가볍고 좋아 보이지만 더 큰 갈증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에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런데 콜라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갈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갈증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고 세상이 주는 멍에를 맨다라면 지금 순간은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올해 우리 인생의 갈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삶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할 상황이 결코 없겠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짐을 가지고 있든지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이게 지름길이야라고 그 길로 가지 마시고 새길로도 가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끙끙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얄팍한 안식이 아니라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거울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인생의 짐은 무겁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 계셔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걱정하랴? 오늘도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지고 있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쉼의 멍에와 가벼운 짐을 메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멍에와 짐을 함께 지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죠.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아니 지난 3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힘드셨던 분도 있을 것이고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졌던 인생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주님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주님 이제 내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짐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삶이고 어제와 똑같은 삶일지라도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세상에 꺾을 수 없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교회 청소는 우리 에베네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오전 8시부터 교회 주변 정리 작업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쯤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 없으면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힘드시겠지만 함께 나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빨리 끝내고 또 교회 주변 정리 작업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방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이 구역이 대신방입니다. 우리 인도자와 구역장 되신 분께서는 9시 30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구역 가족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금요일은 1구역입니다. 일단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세 달을 또한 준비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